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복음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마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이 24절 말씀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은 과연 누가 있을까? 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네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증거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시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명은 뭐냐 하면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흔히 사용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그 행동을 인정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분명히 그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나 이런 일 했어. 나 이래서 인정받았어.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 대답이 이어지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어떤 행위나 그 행위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있어요 라고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유대인, 그러면 의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유대인은 곧 율법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보다 이전 시대의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율법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율법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예, 할례를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되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되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져 않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씀만 보면 좀 어렵죠. 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후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할례 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즉 할례 받기 이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로 가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왔던 말씀의 원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오늘 이 창세기에 이 상황이 오기까지 그의 생애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빨간 박스로 몇 군데를 이렇게 쳐놨는데 이 박스를 보면서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기가 갈대아 지방 우르입니다.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우르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 때 고대 근동에서 이동 경로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혼자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우르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도 얼마 가지 못해 이 하란이라는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하란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쳐 있는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르나 하란은 같은 문명권에 있는 같은 지역이었지만 이제 이 하란을 떠나 여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타국에 들어가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서 이 여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여기 이집트, 애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왕입니다. 세계사에선 파라오라고 나오지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막강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 바로 왕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말만 믿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일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혼내고 왜 거짓말을 해서 내게 이렇게 모욕과 위험을 주느냐며 죽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을 내거나 처벌하기는커녕 후한 상까지 베풀면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제발 이집트를 떠나주십시오. 사정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저 우르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최소한 바로 왕보단 강한 분이구나.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놓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어주고자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봐라, 많지,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셨던 겁니다. 보세요. 지금 자녀라고는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당장은 허무한 얘기입니다. 당장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로 그 반응이 오늘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믿었어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말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대견하고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는가?
그 뒤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 할례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한참 이후의 사건입니다. 결국 할례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또 할례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누구에게 너희를 지키니. 예, 할례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몸에 할례로 표시를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표시인 할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지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거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연관성입니다. 연관성.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아버지며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아브라함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그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너희를 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피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삭시를 받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도 된다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결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믿음으로 될 것을 미리 정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대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이 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는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고 대신 제물로 사용할 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씨가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란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들이라고 안 했고 한 사람을 가리킨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복이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한 의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했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마저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며 그것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복, 자녀됨으로 누리는 은혜와 그 축복까지 모두 받고 나누며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사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 가운데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